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4월 1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이 영상을 함께 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불렸습니다. 헤롯 왕가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에돔 족속 출신이었으나 로마 정부에 의해 유대 지역의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혈통적인 배경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지지를 크게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는 정치적인 환심을 얻기 위해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보수하고 확장하였고 이를 헤롯 성전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성전의 외양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눈을 놀라기에 충분했는데 성전의 모든 지붕을 엄청난 무게의 금판으로 덮었을 정도로 화려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상경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성전의 아름다운 위용과 규모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성전의 큰 돌들과 훌륭한 외관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성전의 돌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전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성전은요,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이 성전에 온갖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앞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한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감탄에 맞지 않았던 성전의 겉모양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지만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지만 성전의 그 속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입속을 챙기기 위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여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기득권층,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뛰어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이 화려한 성전의 기득권을,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성전의 위선과 부패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성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의 성전으로는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영원히 쇠하지 않을 성전, 참 성전이 되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전을 대체할 영원히 쇠하지 않을 성전, 참 성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돌들은 분명히 파괴될 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예언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고 산돌이 되는 새로운 성전, 참 성전이 되심 또한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적인 시선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그저 놀라고 당황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 성전이 마주 보이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4명의 제자는 성전 파괴의 때와 그 징조에 관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원하는 성전 파괴 혹은 종말의 어떤 구체적이고 정확한 때, 이 날이라고 꼭 집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와 같은 뚜렷한 정보를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필요한 걸 주시죠. 즉 징조를 통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종말이 시작될 것인데 종말의 때에 과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징조는 거짓 메시아의 등장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이들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은 단순히 경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식별하라, 구별하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의하라는 말은 구분해야 합니다. 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고 저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분명한 복음에 대한 진리와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거짓 메시아의 출현은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코로나19가 대구 지역 가운데 널리 확산시킨 슈퍼 전파가 바로 이단 사이비 단체인 신천지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근처에도 이런 거짓 메시아는 질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잘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식별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복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지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아서 거짓 메시아 가운데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가 담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하는 겁니다. 이 거짓 메시아들 가운데 미혹되지 말고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 전 혹은 종말 전에 일어날 두 번째 징조로 다툼과 전쟁과 기근, 지진과 같은 소요와 자연재해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이러한 난리들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성전이 파괴됐는데 이 파괴의 직접적인 영향이 바로 이스라엘과 로마 사이의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반란을 통해 이스라엘은 독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 70년경에 로마의 반기를 든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성전터의 일부 구조물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재앙이요.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심각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에서는 여전히 이 권력과 이권에 대한 다툼, 사회적 정치적인 갈등과 반목으로 난리와 난리는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결국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 또한 징조로 언급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의 역사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벨릭스, 베스도와 같은 총독들 앞에 서게 됩니다. 권력자들 앞에 서요. 아그리파 왕 앞에도 섭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게 돼요.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분명히 증거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미움을 받아요. 교회가 세상의 저항을 받아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때 행정명령을 통해 어떤 국가적인 지침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예배를 제한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제재들은 참으로 애매히 고난받는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9절 말씀 마지막 말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미움을 당해서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들 앞에 넘겨질 것이고 세상에 고난받을 것이지만 이 일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이 우리의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애매히 고난받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지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대합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그냥 사로잡혀만 있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손아귀 안에 있음을 알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된 성도들은요,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세상, 공포에 떠는 세상을 향해 도리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국가의 행정명령을 지켜줌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공포를 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면 오히려 이 종말의 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이것들이 그저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이 드러나는 복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고동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전의 큰 돌이나 화려한 외관에 이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각종 종말의 징조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몰아치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또 연기되었고 수능까지 미뤄지게 되는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고등부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쉽지 않을 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환경과 이 상황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여기 바라보고요, 여기 집중하게 되면 이 상황이 원망스럽고 그저 힘들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딱 두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향해 제대로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서는 이리저리 휘둘릴 뿐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거짓 메시아의 미혹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전쟁과 기근과 재난들, 여러분, 각종 이 상황과 형편들 가운데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저항받고 미움을 받고 고난과 박해를 받는 순간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과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더욱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손아귀에, 예수님의 손아귀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신뢰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며 고정할 때, 여러분,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11절 말씀처럼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의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해야 할 말을 주시고 용기와 사랑을 주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종말의 때 넉넉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스러운 이 환경과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참 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이 종말에 판치는 각종 징조들을 바라보기 전에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주님, 이 종말의 때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계약이 또 연기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